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삶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은 아는데 왜 힘드느냐라는 그 힘든 이유를 몰라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힘든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요, 나에게 그것을 나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자리에 계속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들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처럼 쉬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권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오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한 사람들을 보면은 지혜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정말 사람들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로 아니면 지식으로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요, 이 문제를 알았어요. 아,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들이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과학이 조금 발달된다면은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게 된다면은 또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은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생긴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꿈을 갖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해결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장관이 되면 해결될 수 있나요?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 죄 문제는 목사가 되면 해결될 수 있나요? 우리의 죄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조폭 영화를 봤더니요, 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부하를 시키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런 다음에 네 가족을 우리들 끝까지 돌봐드리니까 네가 대신 감옥에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도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런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감춤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책에 붙들려서 산다는, 길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보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랬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 문제는 그렇게 숨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를 자꾸 지음으로 숨어 있습니다. 감춥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고난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면 자기 뼈가 녹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죠. 육체적인 어려움도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죄 문제를요, 이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우리아를 죽이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책에 붙들려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기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뼈가 녹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숨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함 받음으로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숨길 때는요, 계속해서 죄책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6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사죄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용서해 준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 죄 없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과연 내 죄도 그렇게 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아픔을 갖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죄는 감춤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 해결함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죄책에 묶여서 살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으면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쁘고 즐거우니까 광채가 나는. 그런데 죄책에 붙들려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꺼무접접해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끔 그러셨습니다. 너 뭐 잘못했지? 너 이마에 다 적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알아요. 얼굴에 네가 얼굴이 어둡다, 밝다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 용서 받으면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조금 멀리 있기를 원해요.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그 사람과 일도 같이 하고 싶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거예요?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길 때에 또 다른 죄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죄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그 감각을 잃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취해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면은요,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막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죄를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해결은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책에 눌려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통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자꾸 감추려고 할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나의 그 속사정, 나의 비밀, 어떤 죄된 그런 습성,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 그러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두려운 겁니다. 저 친구가 또 나를 또 소문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 faithful하다는 말에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내가 보니까 너 용서한 거 나 취소할 거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하시면은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소문내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걸 기뻐하시고 또 믿을만 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 값을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구속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확증해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이제 그 시험을 봅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다니는 분이 거의 몇 분 없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시험을 딱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성적표가 나와요. 그 성적표가 나오면요, 그 성적표는 그 학교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떼겠다 그러면 성적표 그런 데를 띄워줘요. 내가 지금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도요,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A 맞았으면은, 그 A 맞은 거예요. 그걸로 인정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줬으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때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아시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은 더 이상은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 뱅퀴즈를 했습니다. 뱅퀴즈를 하는데요. 이제 같이 뱅퀴즈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마침 제 앞에 저희 그 주임 교수님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뱅퀴즈를 하게 되면 주로 언제 하냐면 파이널 끝난 다음에 하거든요. 수업 다 끝나고 파이널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미스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뱅퀴즈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교수가 딱 앉아 있는데요. 내가 시험 잘 못 봤는데 속으로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저를 봤을 때 얼굴이 좀 시커매지는 걸 본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내가 아직 성적표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더 이상 그걸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붙들린 사람은요,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얼굴빛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치를 봐요. 계속 눈치 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눈빛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죄 용서만 받은 사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활기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실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죄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법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국가적으로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문화로 말미암아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그 범죄를 범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양궁 있잖아요, 양궁. 한국 사람이 양궁 잘하잖아요. 근데 양궁을 보면은 이제 그 화살을 이렇게 탁 쏩니다. 근데 빗나가면은 그 중계를 들어보면 빗나가면은 그 관중들이, 제가 말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한숨을 팍 내쉬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쉬워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 화살을 쏜 선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관역을 쏘고도 그것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아쉬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어떤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깨닫거나 아쉬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이랬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죄를 느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느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어느 때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화에서 죄를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아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미쁘사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He's faithful, 미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요,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입술로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숨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죠. 내 생각, 내 행동, 내 언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느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다 아실 텐데.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오늘 또 교회 헌금을 했으니까 내 죄 용서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내 죄는 용서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다고 회개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죄로 볼 줄 알 때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면 화를 막 내고요, 숨고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죄를 왜 고백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다투시는 그 말을 이렇게 자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다투실 때 보면은 주로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고요, 아버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게 다투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시는데, 다투실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 느끼는 게, 제가 전도사 때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을 항상 똑같이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6.25 일어나기 전에 비누 공장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양말 공장 했던 거, 또 6.25 때 저는 없었거든요. 6.25 때 아버지 혼자 피난 가셨다던가, 그런 얘기들. 아니면은 제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 일이지만 어려서 잘 몰랐지만은 또 그 대리점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녹음기처럼 그냥 트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요,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소문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고 미루셨다가 잘못할 때마다 무기처럼 너 그때 그거 잘못했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뻔뻔한 놈.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해도 악해도, 그래서 죄 사람들이 무뎌진 문화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확신이죠.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또한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 크리에이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죄 용서함 받음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